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더듬어 보시죠. 지난주 말씀은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구원을 설명하는 소재들로 가득 찼던 본문이었습니다. 베냐민과 관련된 비슷한 제안을 했던 르우벤과 유다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유다가 자기 자신을 담보물 삼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르우벤이 자신의 두 아들을 담보 삼은 것은 담보라고 아라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고요. 유다에게만 아라고 담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담보물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담보로 주어진 이상 담보된 자신의 가치로 대상을 완벽하게 덮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맥락이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방주, 속죄소, 똑같은 말로 시은좌, 머시쉿, 그죠?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이런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결국은 여러 가지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성경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부지 중에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친척이 자신을 복수하려고 달려들 때 그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바울이 자신만의 말로 바꾸어서 말하는데 무엇으로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죠?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로 인크 크라이스트로 바꿔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지난주 말씀에 또 하나의 소재도 기억나시죠? 가나안의 특산품 향수였습니다. 향이 너무 강하기에 본래의 냄새를 죽이는, 덮어버리는 복음을 상징하는 물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애굽에 내려간 10명의 형제와 요셉, 시므온이 제외하는 복음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 11명의 아들이 요셉에게 연합되어서 12아들로 완성되는 시각이 그 초하루인데 개역개정은 무엇으로 번역했습니까? 정오로 번역했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그림이었습니다. 형제들 간의 갈등과 죄악과 아픔과 시공 간의 장애를 뛰어넘어서 12아들이 처음 모이는 시공간은 그죠?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브닥 바네아가 그렇게 주장한 것이죠. 사브닥 바네아가 준비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 시각은 물리적으로는 하루 중 가장 빛이 강하게 내리쬐이는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아들로 완성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는 시각은 이처럼 어떤 죄악으로 인한 장애도 하나님의 그 은총의 빛 아래 완전하게 사라지는 은혜의 시공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3장을 이미지화한다면 어둠 가운데 빛이 쫙 비춰져서, 그죠? 어둠이 싹 사라지는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둠 가운데 밝은 빛이 비추어져서 어둠이 쫓겨가는, 그죠? 근데 우리와 동시대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자신만의 삶을 살다가 멸망하는 것이죠. 이어서 오늘 말씀 44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와 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네, 여러분, 요셉이 청지기에게 또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행하는 것을 보십시오. 42장의 경우와 같습니다. 자루에 각 사람이 들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양식을 채우라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양식이 온 세상의 구원자로부터 임하는 그림이죠. 그리고 자신이 지불한 곡물값을 42장과 똑같이 다시 돌려주라고 그러죠.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지불한 곡물값을 다시 돌려주라고 명함으로써 생명의 양식은 돈으로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창세기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42장과 차이가 있다면 막내 베냐민의 자료에 요셉의 은장과 곡물값을 함께 넣으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모르고 형제들은 출발합니다. 여러분 42장에서 요셉이 3일 동안 형들을 가둠으로써 요셉이 정한 공간과 시간의 바운더리 안에서 형제들이 자신의 죄악을 직면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연이은 요셉의 형 시므온을 결박하는 것이나 각자의 공물을 돌려주는 것으로 형제들을 당혹해 했던 것.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곡물값을 또 돌려주고 베냐민에게는 은잔을 자루에 넣게 하는 요셉의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애굽의 총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주도하는 상황이거든요. 애굽의 총리 사브나 바네아가 벌이는 이런 일들은 형제들에게는 순간을 모면하고 싶을 만큼 당혹스러운 일이지만, 그죠? 순간적으로는 이 상황 피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진행되어야 형제들이 구원받게 되는, 열두 아들도 완성되게 되는 구원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 요셉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누굽니까? 청지기죠. 성경 기자는 요셉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청지기를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료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사실이잖아요.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청지기죠.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이게 지금 청지기가 하는 말이라고요. 근데 요셉이 하는 말과 똑같잖아요. 그죠? 청지기 종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요셉의 종이 되는 거지. 근데 청지기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요셉과 합일된 존재니까.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뒤쫓아온 청지기가 요셉의 형제들에게 요셉이 시킨 그대로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의 마음을 그대로 이행하는 존재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합일됨으로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상태, 이게 형통한 상태였죠. 형통한 존재. 하야 에노시 찰라흐, 하나님의 형통한 자가 되어, 그죠? 이렇게 된 것처럼 청지기도 요셉과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 된 존재로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이 청지기가 애굽 사람이었는지 또 다른 히브리인 노예였는지 다른 이방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 특별히 창세기, 그중 요셉의 이야기는 분리가 아닌 합일된 존재는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청지기라는 등장인물을 통해서 성경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하나님과 합일된 존재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요셉의 형제들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요셉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방향성이 있는 겁니다. 그 방향성은 하나님과 요셉의 하나됨, 또 요셉과 청지기의 하나됨처럼 형제들의 하나됨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9절 보십시오. 형제들이 하나됨을 근본에 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은잔을 가져간 자가 죽을 것이고 나머지 형제들도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리할 수 없는 한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죄성 가득한 존재였다면 그럼 그만 종료되고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할 텐데, 그렇지 않고 한 명이라도 그렇게 되면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요셉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됨을 근본에 둔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요셉의 청지기는 계속 그들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인지 계속 살펴볼 것임을 암시하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의 말을 수용하지 않아요. 아니, 은잔이 발견되는 자만 죄 있는 자요, 나머지는 상관없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청지기가 조사하는 거죠.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갑니다. 이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은 사람이 누굽니까? 청지기잖아요. 자기가 넣고 자기가 찾는 건데, 자기 스스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이 아니라 가장 나이가 많은 자, 누굽니까? 르우벤부터 가장 나이가 적은 베냐민까지 나이의 역순대로 조사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죠. 참 지난번 말씀과 비슷하죠. 요셉이야 형들을 안다손 치더라도 청지기가 어떻게 형제들의 나이를 순서대로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청지기가 형제들에게 여러분의 자료를 나이 순서대로 놓으세요라고 했을까요?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청지기가 요셉이고 요셉이 청지기라는 이 합일된 존재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 본문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합일된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요셉과 하나 된 청지기가 지금 형제들도 요셉과 하나 만들기에 지금 나서고 있다는 거죠. 청지기가 나이 순서대로 형제들의 자료를 검사할 때 형제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마치 요셉이 형제들의 나이 순서대로 자리에 앉혔을 때 간담이 선을 하도록 대경실색하도록 놀란 것처럼 지금도 그런 상황이죠. 한 명 한 명 검사할 때마다 은잔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인한 다행스러운 마음과 또 형제들의 순서대로 조사하는 청지기에게서 형제들은 어떤 불가항력적인 경외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죠? 제일 처음에는 르우벤,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조사한다 손 치더라도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형, 세 번째 형, 네 번째 형, 우연이 아니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는 놀라움을, 두려움을 형제들은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은잔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죠? 그런데 결국은 12번째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발견되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창세기 기자는 자신의 자료에서 은잔이 나온 것에 대한 베냐민의 반응을 말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 베냐민은 훔치지 않았잖아요. 청지기가 넣은 거니까. 그리고 또 형들이 너 정말 훔쳤어 라고 베냐민을 다그치는 부분도 없습니다. 다그치는 내용도 없어요. 그냥 11명의 형제들이 그냥 받아들여요, 이 상황을. 형제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죠? 어떤 반응입니까? 옷을 찢었다고 나오죠? 히브리인들은 극도의 분노와 슬픔이 몰려들 때, 또 회개할 때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 이야기가 창세기 본문에 몇 번 있었죠? 요셉의 이야기와 관련해서 2번 있었고요. 오늘로 3번째 옷을 찢는 행위가 나오는데,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팔아 넘겨진 후에 누가 옷을 찢습니까? 르우벤이 옷을 찢죠? 네. 요셉이 얻는 것을 보고 르우벤이 옷을 찢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37장 29절로 30절.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네. 성경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의도적인 저자의 목적이 있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을 구원하려고 했던 르우벤이 하필이면 사라지고 그때 요셉이 팔리죠. 요셉이 없어진 것을 보고 르우벤이 옷을 찢으며 뭐라고 절규하는 겁니까?
아이가 없다? 나는 어디로 가나? 라는 외침이었죠. 어색한 외침이라고 했습니다. 왜 요셉이 없는데 자기가 어디로 처하게 될까라는 정서적인 의미의 외침을 하는 것일까? 라는 말씀 제가 드린 거 기억하시죠? 지난번에도 잠시 언급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도 동생을 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어울리는 외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은 복음을 설명하는 외침이라는 거죠. 원문의 의미는 그 하예레드, 그 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아이는 누굽니까? 온 세상의 구원자 사브나 바네아 예수 그리스도로 모형된 요셉이죠. 근데 여기서 없도다 할 때 이 없다라는 것은 아인이라는 말인데 부동제를 의미해요. 내게 그 아이, 온 세상의 구원자가 없구나. 나는 어디로 들어가게 되나? 나는 어디로 입장하게 되나? 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아이, 이 예레드라는 말인데 어원은 야라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는 계속해서 그 아들 낳음에 대한 기사로 가득 찼죠? 자, 창세기는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여정은 어떤 여정입니까? 성도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자아는 죽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 성도의 여정이거든요. 이 의미로 한번 르우벤의 외침을 생각해 보시죠. 아들이 없구나. 나의 삶에 있어서 아들을 낳은 출산의 고통도 없고 나의 믿음의 여정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생명도 태어나지 않았다. 나는 어디로 가게 되나? 라는 복음의 구속적인 외침이죠. 그런 외침을 르우벤이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하는 해산의 고통이 있으셨어요? 정말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서 여러분이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생명이 태어난 것이 분명하십니까? 이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37장에서 또 요셉이 없어진 것과 관련해서 르우벤에 이어서 아버지 야곱도 옷을 찢죠. 야곱이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7장 33절로 34절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그러면서 피에 묻힌 요셉의 옷을 알아보고 라는 거죠.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 복음입니다. 야곱의 이 외침은 복음을 보여준다 말씀드렸죠. 요셉을 팔아넘긴 후에 짐승을 죽인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주자 아버지 야곱이 외친 거예요. 야곱의 이 외침은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제들이 내뱉었던 말을 아버지 야곱이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다시 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형제들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도다. 요셉을 보고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근데 야곱은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정말 찢겼도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관점에서 요셉, 사브나 바네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요셉이 죽어서 애굽에 가야 온 세상의 구원자 사브나 바네아로 태어나는 거죠. 성경이 다시 한번 이 요셉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복음의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아버지 이스라엘의 외침을 통해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옷의 찢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37장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물리적인 옷을 찢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럼 무엇을 찢기를 원하실까요?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마음을 찢으라 말씀하시죠. 네. 너희의 영원한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옷을 찢어도 되겠어? 너희의 마음을 찢어야지. 마음을 찢어 마음의 할례를 행해
그렇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엘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형들이 옷을 찢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음을 찢은 거죠.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과 요셉이 있는 곳으로 함께 돌아가잖아요. 자기들이 훔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과 함께 다시 돌아가죠. 그러니까 마음을 찢은 거라고요.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갑니다. 더 이상 이제는 레아의 아들들 따로, 실바와 비라의 아들들 따로, 라헬의 아들들 따로가 아니라 하나가 된 형제들로 나아가고 있음을 성경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잔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오늘 본문은 마치 요셉이 애굽의 풍습을 따라 점을 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는 지금 요셉은 계속해서 형들을 뭐 하는 겁니까? 시험하는 거죠. 정말 이들이 하나된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 맞는가? 라고 시험하는 거죠. 아직 요셉은 자신을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요셉은 아직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보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의 유다의 변론을 듣고 다음 장에 이르러서야 45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아직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애굽인처럼 나타내기 위한 말이라는 거죠.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드디어 유다가 나섭니다. 왜 루벤이나 다른 형제들이 아니라 유다가 나서는 겁니까? 유다가 담보물이니까. 그죠? 유다가 담보물, 아라브이기 때문에 나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성된 아들로 나아가는, 이제 12아들로 나아가게 되는 시작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셉이 한 개인 베냐민에게 넣은 은잔의 사건은 오늘 본문에서 한 번도 베냐민 한 개인의 사건으로 치부되지 않습니다. 요셉과 요셉의 대리인, 요셉과 청지기는 은잔이 발견된 자만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형제들은 베냐민 따로 우리 따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너와 나의 개체가 극복된 우리라고 이제 하나된 존재로 나아가는 본문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하죠. 여기서 이 찾아내셨다라는 말은 개역 성경은 적발하셨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찾아내셨다, 적발하셨다. 이 원문은 맞자라는 단어거든요. 나타나다, 존재하다, 발견하다, 발생하다, 만나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물리적인 의미로 서로 만날 때에도 이 맞자라는 단어가 쓰이고 물리적인 만남이 아니지만 어떤 상태의 존재함이 발견될 때도 맞자라는 말을 써요. 유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들에게는 억울할 수도 있는, 억울하죠. 자신들이 훔친 게 아닌데 요셉의 은잔이 자신들에게서 발견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악을 찾아내신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자신들의 죄악, 이 죄악으로 번역된 아본이라는 단어는 구부러짐, 빗나감, 불법을 행하다라는 아바가 어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 구부러짐의 상태, 그대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를 뭐 했다라는 거예요? 찾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유다가 베냐민에게 발견된
은잔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정말 그들이 훔친 게 아니니까 정말 우리가 훔친 게 아니니까 왜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악을 차단되셨다는 자신들의 죄악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죠? 왜 하나님을 향한 죄악의 문제로 가져갔을까요? 무슨 말입니까? 이들에게 늘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죄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 죄의식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셨다는 겁니다. 그 죄의식은 어떤 겁니까? 요셉을 23년 전에 죽이려 하다가 팔아넘긴 바로 그 일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에게도 말하지 못했겠죠? 거짓말했잖아요. 짐승의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혀서 거짓말했고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형제들 스스로에게만. 그죠? 서로 눈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존재지라고 형제들끼리만 알았던 이야기. 당연히 베냐민도 몰랐겠죠. 베냐민에게 야 너희 형 사실은 우리가 팔아넘겼어라고 말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베냐민도 몰랐습니다. 왜 자신의 바로 윗형이 하루아침에 사라져야 했는지 그냥 베냐민도 짐승이 잡아먹었구나 라고 알았죠. 그렇게 그 형제들만 가지고 있었던 그 죄악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어그러짐이었으며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구부러짐, 어그러짐을 들추어내시고 드러내셨다고 지금 유다가 온 세상의 구원자 사분나 바네 앞에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형들이 마침내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형제들이 마침내 항복하는 거죠. 항복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애굽 땅에서 일어나는 이해 못할 해프닝 같지만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에 첫 발을 디뎠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마치 권투에서 잽을 날리는 것처럼 조금씩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방어벽을 계속 조금씩 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은 무너지게 한 거죠. 결정적으로 은잔의 사건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악을 끝까지 찾으셔서 처리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야 그 한 개인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설렁설렁 타협하듯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아내시고 이렇게 적발하신 것 같은 맥락의 사건이 여호수아 7장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패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야, 너희가 왜 진 줄 알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 죄를 진 자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죄가 어떤 죄입니까? 아간이라는 자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은금이 너무 탐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가 착복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보셔야 되는 거죠. 아간의 죄악은 요셉이 계속해서 형제들을 지금 이끄는 게 뭐예요? 하나된 존재로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예요, 하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 하나는 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아간의 죄악은 우리라는 하나됨을 깨뜨린 행위였다는 거죠. 근데 온전한 하나됨을 위해서는, 온전한 합의를 위해서는 이러한 깨뜨림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제거돼야 돼요. 깨뜨림이 제거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참 특별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아간을 찾으시는 과정이 특이하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아간이 그 이스라엘의 합의를 무너뜨린 그 죄악을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죠. 아간이 시내 땅의 아름다운 외투 훔친 거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면 대번에 여호수아에게 아간이 훔쳤어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12지파를 부르게 하세요. 그죠? 12지파를 부르게 하신 후에 제비를 뽑는데 유다지파가 뽑히는 거예요. 아간이 유다지파거든요. 그리고 또 유다지파 얼마나 많겠습니까? 몇만 명인데. 근데 그 안에서 또 어떤 족속이 뽑히는 거예요. 세라 족속이. 아간이 세라 족속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세라 족속 중에 각 남자 중에 삽디라는 남자가 뽑힙니다. 아간이 삽디라는 남자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삽디라는 남자의 가족 중
한 사람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적발되는 장면이 여호수아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본문이 말씀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합의를 깨뜨리는 이 죄악된 요소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내신다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또 이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아간의 입장에 되어보세요. 자신이 훔쳤어요. 그 훔친 외투와 은금이 자신의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온 지파를 불러서 제비를 뽑는데 자신의 지파가 뽑히고, 우연이겠지? 그죠? 근데 또 자신의 족속이 뽑히고, 자신의 가문이 뽑힐 때, 여러분, 아간의 마음이 어떨까요? 조마조마. 그죠? 똑같지 않아요? 지금? 천지기가, 그죠? 요셉의 형제들에게 나이 많은 순서대로 그 자부 검사하는 거랑 똑같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아간이 여호수아 그 말씀 가운데 아간이 유다 지파를 제비 뽑았을 때 사실은 제가 했습니다라고 자복했더라면, 아니면 이스라엘에 이런 죄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12 지파를 모으라 하신다라고 들었을 때 아간이 제가 했습니다라고 했더라면, 이런 생각 해볼 필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토록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성경은 그렇게 너희가 계속 도망가 봐야 소용없어. 하나님 앞에 빨리 항복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요셉의 형제들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찾으셨다라는 고백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또 정말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제 죄를 찾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그 죄를, 혹시 아직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를 여러분 스스로도 모르는 것은 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하나됨,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로 추성되는 것은, 또 그 강을 건너는 히브리인이 되는 것은, 이 말은 여러분이 물리적인 교회에 나가시고 단순한 기독교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여러분의 죄악이 정말로 들추어지고, 그죠? 적발되는 과정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정말 있으셨어야 되는 거고, 그 죄악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이기 때문에 그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그죠? 담보자 유다의 변론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들려져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외침이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들려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집요하게 사분합 반해하가 형제들을 채근해서 기어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을 향한 구부러짐을 찾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찾으셨으니 형제들은 온 세상의 구원자 사분합 반해하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합니다 라는 말을 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쉬워 보이십니까? 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처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자, 요셉이 다시 한번 형제들의 말이 진심인지 물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야. 훔친 사람 베냐민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돌아가도 돼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요셉의 말에 대해서 유다가 요셉 앞에 나와서 변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의 변론을 듣고 요셉이 무너져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죄를 향한 유다의 변론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변론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시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고는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 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는 거죠. 예.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의 변론입니다. 아주 유명한 변론이고요. 중요한 변론이죠. 우리는 계속 요셉의 이야기를 읽고 있었기에 이 유다의 변론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스토리의 반복이지만 여러분 한번 사고나 바네아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유다가 이야기하는 베냐민이 어떻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올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이 유다의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과정에 아버지 야곱의 심정은 요셉은 지금 처음 듣는 거죠. 아버지 야곱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지금 요셉의 형들의 입을 통해서 유다의 입을 통해서 요셉은 처음 듣는 거예요. 오늘 유다의 변론은 요셉의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한 만큼의 진정성이 있는 변론이었어요. 말뿐만 아니라 33절에 베냐민이 아닌 자신을 종으로 삼고 그죠?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돌려보내는 담보로 자신을 드리는 유다의 모습에서 요셉은 결정적으로 형들을 향한 시험을 어떻게 합니까? 그치는 거예요. 시험에 통과한 겁니다. 유다의 변론으로 말미암아 형들이 사고나 바네아의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드디어 온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진 거죠. 형제들과 요셉을 가로막은 마지막 벽이 무너진 겁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정말 이 형들이 하나됨을 이루려고 한 소망이 있는 거 맞나 하는 요셉의 의구심이 무너졌어요. 근데 형들은 아직 죄책감에 대해서 끝까지 여전히 있는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까지 형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 거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유다의 변론과 이에 대한 요셉의 반응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들을 향한 요셉의 분노와 그죠? 의심은 유다의 자기 생명을 바꾸는 담보의 행위로 무너졌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께서 나오시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포기할 때 유다는 지금 자기 생명 포기한 거죠.
자기 생명을 포기하니까 온 세상의 구원자 사브나 바네아 요셉의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미움이 있죠. 근데 그 갈등과 미움이 있게 되는 실상은 정말 정직하게 말하면 여러분의 상대방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 여러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자신의 생명이 너무나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지. 여러분은 정말 죽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날뛰어서 그런 갈등이 있는 것 아니라는 거 여러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형들과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세력을 발견하죠. 말씀 여러분 마무리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한 일들로 주어진 거죠. 우리의 살아온 시간 가운데 우리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 때문에 이루어진 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세력으로 우리에게 영향 미치는 세력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이 행위로 말미암은 것들 중에 어떤 것은 살아오면서 우리가 사는 삶에 하등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우리의 잠재의식 가운데 깊이 박혀서 우리를 옥죄고, 그죠? 너 그렇게 했잖아 라고 우리를 윽박지르는 그런 행위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제 사실로 있었던, 그래서 죄의식으로 지금도 존재하는 그런 사실들이 있죠.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세력으로 다가오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실만 생각하면 우리의 몸이 반응하고 우리의 뇌리 가운데 여전히 기억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한 행동들도 그렇고 타인이 내게 한 행동들도 여전히 기억의 잔재로 남아서 우리를 옥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행위의 세력은 강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같은 인간의 그 죄된 행위로 말미암은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또 하나의 세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의 세력 말고, 너희의 행위의 결과로 인한 그런 죄된 세력 말고 또 하나의 세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생명을 담보로 한 세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형들과 요셉 사이에 있었던 실제 존재했던 죄의 사실은, 그죠? 그 죽음의 행위는 오늘 유다가 자기 자신의 생명을 담은 담보물이 되어서 유다가 죽는 것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계속해서 그 죄의 세력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요셉이 그들을 향한 분노를 이제 다 누그러뜨리고 유다의 변론을 듣고 그들을 용서함으로, 그죠? 요셉의 형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세력은 소멸된 거잖아요. 요셉의 형제들은 끝까지 그걸 느끼고 있지만 실상은 없는 거라고요. 이미 형제들의 죄는 죄 자체가 된 담보물 유다와 함께 죽었기에 사라진 거죠. 존재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용서죠. 그리고 실제 능력으로 임하는 용서죠. 형제들은 그냥 느낌으로 지우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지 실상은 그들에게 죄를 물을 세력은 없어진 거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용서죠.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위로 인한 여운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자책 속에서 괴로워하죠. 이 인생이 계속 그런 반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은혜, 우리 인간의 죄된 행위를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 편에서 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형제들이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그림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이 용서를 인간이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이 행위 율법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어려운 것임을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자신에게 빚진 자를 용서 못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10,000달란트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용서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피력하고 계셨습니다. 달란트, 데나리온 하니까 여러분에게 감이 없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10,000달란트를 왕에게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10,000달란트. 근데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냐 하면 6,000데나리온이에요. 근데 10,000달란트라는 거죠. 자,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얼마냐 하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제가 기초교회 하면서 실제 공사장에서 많이 일을 했어요. 저기 골목에 사시는 집사님 그 조수 역할을 하면서 많이 했단 말이죠. 공사장에서 일하게 되면 뭐 이렇게 10만 원 받아도 반장한테 떼이고 회사에 떼이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잡부다 그러죠. 기술이 없으니까 공사장에서는 시키는 대로 심부름꾼이니까 8만 원 받으면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개척교회에 8만 원은 힘이 되죠. 그래서 아이 엄마가 막 시켰어요. 일하라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환산하면 8만 원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럼 여러분, 1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이라고요? 6,000데나리온. 그러면 6,0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4억 8천이에요. 4억 8천. 근데 이게 1만 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가 4억 8천만 원. 그럼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얼마인 줄 아세요? 셀 수가 없는데, 뭐 계산기 두드리니까 나오니까. 4조 8천억. 자, 하나님께, 왕에게 4조 8천억을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갚아요? 다 갚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고 살죠, 그죠? 죽어야지. 갚을 생각도 못하고 그냥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너무 그리 여기셔서 뭐 한 거죠? 탕감한 거예요. 야, 안 갚아도 돼. 근데 이 안 갚아도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 믿겨질까요? 4조 8천억을 진짜 빚졌단 말이죠. 거기 계속 매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왕이 4조 8천억 안 갚아도 돼. 이게 믿어지는 게 비정상이죠.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어떤 임금에게 임금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야, 안 갚아도 돼 라고 할 때 그 왕 앞에 감사하다고 아마 인사하고 내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다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데나리온이 8만 원이니까 100데나리온은 800만 원. 자, 800만 원 누가 여러분에게 빚졌는데 안 갚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속상하죠.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는 얼마 탕감받았다고요? 4조 8천억. 그랬는데 이 800만 원 갚지 못한 사람 자기 친구 만났는데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내가 좀만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이 사람을 고소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거죠. 여러분 숫자로 쓰니까 4조 8천억이라고 쓰고 읽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읽으면서도 들으면서도 4조 8천억 탕감받았어 라는 말 들을 때 여러분 장난 같잖아요. 아유 이게 탕감받았다고? 말도 안 돼. 그죠? 그 앞에서는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뇌리 속에는 아니 탕감받은 거 아니야. 실제는 탕감받았는데 자신의 마음에는 아니 탕감받은 거 아니야. 나 갚아야 돼.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800만 원 빚진 친구 만나고 멱살 잡으면서 갚으라고 하면서 옥에 가두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인간 편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영화 밀양에서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그 아들을 죽인 원수가 이야기하니까 전도연이 미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읽으면서도 장난 같습니다. 실감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가 말하는 바는 뭡니까? 갚을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어그러짐,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신 오늘 본문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으셨나이다. 마짜하신 죄악의 크기인 것이죠. 1만 달란트가. 근데 이 죄악을 탕감하신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김혜원 집사님은 아주 네 그러셨는데, 네. 이게 진짜 믿어지셨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김혜원 집사님께 임한 거죠.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죄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믿어지지 않으니까 백데나리온 현대 화폐 가치로 800만 원 빚진 자, 아주 실감나는 금액을 빚진 자 옥에 가두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의 용서함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도 그 이야기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도 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받아들여지고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수용되신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바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 제가 안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갱신된 마음이 있는 자, 극히 없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갱신된 마음과 주께서 찾으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자가 정말 없다라는 거거든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은 거의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부분 생각할 때 정말 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존재가 맞나? 정말 믿음 있는 자가 맞나? 생각을 수시로 해요. 운전할 때 특히 많이 하죠. 운전할 때 불편한 마음이 그대로 분출되어질 때 사람의 이 마음이라는 게 놀라운데 차는 쇳덩이잖아요. 그 쇳덩이끼리 이렇게 서로 운전하는데도 그 쇳덩이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의 심리가 그대로 전달되잖아요. 조금 더 양보 안 하려고 들이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뭐 나오잖아요. 제가 왜 그런 모습에서 그 쓴 마음을 그대로 분출할까? 하나님의 용서가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그 능력이 정말 제 삶을 지배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도 찌를 때 제가 아파서 반응하는 거죠. 백데나리온 빚진 자 멱살 잡고 감옥에 넣는 것과 똑같은 거죠. 저는 느껴요. 아직 모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네, 그러셨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 지금 사로잡히는 삶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다고 죄성에 갇힌 존재라고 절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죠. 성경은 이 죄된 세상으로 인한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환경에 매이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집중하기를 바라시죠. 오늘 유다가 진실되게 변론한 거거든요. 오늘 유다의 변론처럼 진실되게 여러분의 삶을 살피시고 중보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죠. 유다처럼 담보하시고 유다처럼 변론하시고 중보하시는 거죠. 모쪼록 오늘 유다의 변론처럼 진실되게 여러분의 삶을 살피시고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묻는 대상이 사라져가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체험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죄악이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하나님이 죄인 맞습니다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깊게 또아리 튼 그 죄악을 발견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감찰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